가지고요. 신실치 못함으로 가정의 분쟁까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렇게 해석한 주석도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51절하고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51절에서 53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가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으면 솔직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좀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차갑든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분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실 똑같은 말씀은 아닌데 비슷하다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요, 뭐 우리가 신앙을 간직하다 보면은 이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이 신앙의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앙의 핍박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당시 많은 신앙인들이 그때 당시 그 신앙인들의 백그라운드가 뭐였습니까?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근데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들이 보기에는 배교를 한 거죠. 아파스타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이제 가족의 연도 끊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가정에 분쟁을 생기고 뭐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저희가 지금 읽은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반드시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좀 다른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핍박으로 인한 어떤 그 가정의 분쟁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제가 좀 부탁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좀 보기로 하죠. 일단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은 사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초부터 가정 불화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 질투 때문에 살인을 가져오게 하죠. 야곱과 에서도 보면은 형제간의 욕심 때문에 이 분열이 생기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분쟁이 인간 관계 속에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분쟁이 있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속한 가정, 우리가 이제 믿는 이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다툼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에게는 뭐 다툼과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신 것이 사랑과 화평을 허락하시겠다 하고 가르치셨어요. 매우 강조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화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은 일단 대표적인 구절 2개만 보기로 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파워포인트 잠깐 보시면은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이제 평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평안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즉 개인에게 주어진 평안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개인에게 주어진 평안보다는 화평이죠. 서로가 같이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 이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화평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늘 있기를.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잠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은 이것도 파워포인트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we love one another, God abides in us and His love is perfect in u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마찰과 분쟁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과 화평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5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분쟁하게 하렴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분열을 주겠다는 거예요.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분열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으로 무슨 뜻으로 주고 있는 말씀인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내용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 이 말씀은요 신실치 못한 자, 외식하는 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12장 1절을 제가 나눴죠. 그 이유가 뭐냐면 11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41절에 오늘 이제 저희가 4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신실한 종이 어떠한 이들인지 이에 대해서 42절하고 44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42절에서 44절까지 신실한 종에 대해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그래서 신실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실치 못한 종을 비교하면서 45절에서 48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45절 48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을 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8절까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신실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45절부터 신실치 못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또한 위선자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51절서부터 57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51절부터 다시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명히 이 말씀은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은 지금 무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에게 지금 신실치 못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무리들 중에 또 외식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정의 분열에 대해서, 가정 안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신실치 못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지금 신실치 못한 이들을 예를 들으셨어요. 신실치 못한 이들, 또 옳은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 가정의 분쟁, 분열이라는 것을, 이것을 경고하듯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비록 태초부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이 마찰과 분쟁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신실치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서 어떻게? 가정이죠. 가정의 분쟁, 가정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은 이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하면서 아니라 말씀하시고 도리어 분쟁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쟁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신실치 못한 이가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2절부터는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앞으로 신실치 못한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서로 간의 분쟁을,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분열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일에 신실지 못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가정에, 관계에도 충실치 못하는, 아니 오히려 가정과 관계에 마찰과 충돌을, 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은 관계의 마찰이나 어떤 분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인지, 그건 아니죠.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건강한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찰과 분쟁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서로가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신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평을 더 배우고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보면은 이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많은 관계를 보면은 참 이렇게 이 관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성격이 다르고 전혀 이렇게 상반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많은 부부 관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한 사람이 성격이 막 급하고 막 참을성이 없으면은 또 다른 반면에 다른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느긋느긋한 그런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꼼꼼한데 그에 비해 다른 사람은 좀 지저분한 뭐 이런 관계를 맺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서로가 이렇게 좀 정말 비슷한지 아니면 서로 다른지. 물론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른 이들이 만나게 될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돌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제 와이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가 많이 달라요. 보니까 이게 이제 자라온 가족 환경이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성격도 다르고 또 선호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이 다른 것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로 이 다른 점에서 오는 그런 마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정의 분쟁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관성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실함과 이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일단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45절 다시 보면은 45절 잠깐 보시면요. 45절에 좀 신실하지 못한 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실치 못한 자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를 통해서 신실치 못한 자의 좀 세 가지 특징을 좀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특징이,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신실치 못한 이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 주인이 더디온다 이렇게 어수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지혜롭지 못한 교만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실한 자와 신실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이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며 우리 삶에 주님을 이렇게 개입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실한 자와 신실지 못한 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큰 차이라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분쟁의 좀 실질적인 예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화의 충돌이 있어요. 대화의 충돌이 있을 때 신실한 자와 신실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충돌이 있을 때 그 충돌 상황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뭐 다 내뱉으며 아마 대화를 할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실한 자는 무엇보다도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좀 알아야겠죠. 속마음이라도 아마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을 때 분명 문제 해결을 갖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잘한다, 이상적인 사람을 만난다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지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적인 사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근데 결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사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채워지도록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해결하게, 스스로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내게 필요한 것이 많은 것들이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그를 뜻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론 이제 친구들이나 뭐 상담자,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또한 그를 통해서 정말 신실치 못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지 못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45절 말씀 보니까 계속 보시면요, 보니까 이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에게 허락하신 종들을 때리긴 왜 때리겠어요? 저들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삶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할 이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내가 삶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할 이들을 무시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우리가 남을 추궁하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십니다. 남의 눈에서 티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내가 너무나 정말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진 않은지, 내가 참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갈등 가운데는요, 한 사람의 잘못은 없다고 봐요.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는 그 갈등 속에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너 때문이란 그런 말은 사실 옳지 않은 거죠. 너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말들이 뭐냐면은 내가 그랬잖아, 그럴 줄 알았다, 특별히 이런 말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에게 늘 블레임하고 한 사람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잘못 있는 것을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함이 있는지를 스스로가 또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신실치 못한 자 보니까 사람을 차별을 두고 무시하고 막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분쟁과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관계에 이 마찰과 분쟁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2장 3절에서 4절 있는 말씀인데, 우리 파워포인트 제가 올려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잠깐 좀 봤으면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with a humility of mind, regard one another as more important than yourselves. Do not merely look out for your own personal interests, but also for the interest of others.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성격과 입장을 이렇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지향하고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서로의 다른 점이 있을 때 이게 관계 속에서 오히려 해로운 것보다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배우자나 이 상대방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좀 배워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기 원하세요. 이기적인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이기적일 때는요, 상대를 볼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의 욕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욕심만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족 간의 이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남을 케어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 남편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 내 친구가 어떠한 절망에 빠져 있는지, 내 자녀들이 어떠한 프레셔를 지금 받고 있는지 이거를 그냥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거죠. 신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도 여러분이나 내가 부족한 인간임을 아시고도 여러분이나 제가 죄를 또 지을 것을 아시고도 우리가 늘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죠. 부족한 인간임을 아시고서도 존중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대신 지게끔 그 희생을 감당케 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가치가 없는 사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존중받을 자로 귀한 자로 여기시게 하시고 용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 내가 관계 맺도록 허락하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신실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신실지 못할 때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무시하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4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만족, 자기 욕심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신실치 못한 이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56절에 보니까 56절에 뭐죠?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는 애들이 세상의 이런 상식적인 이치를 알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실치 못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육적 만족에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를 보지 못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 때조차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의 제단을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 만한 일이 있다. 그런 걸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때를 놓치다 보면요. 바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더 해를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분쟁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순간 분쟁이 있는 순간을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남자분들이 좀 그런 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남편분들이 이 분쟁이 났을 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쉽게 그냥 피하려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결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피한다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를 그냥 두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멍이 들게 되고 또 폭발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더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실한 자로서 이런 때를 좀 지혜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건강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에 열심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남편분들에게 부탁한 얘기죠. 건강한 이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지혜로운 모습, 그런 모습을 갖는 자들이 신실치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 모두가 특히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급하지 마시고, 하루아침에 세운 가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튼튼한 가정, 건강한 가정들을 함께 세워나가려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 했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신실치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혜롭지 못하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관계를 바로 이루어 나가야 돼서 그 관계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나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때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그 관계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려 믿습니다. 며칠 전에 그 알렌 텍사스에서 그 총기 난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거기에서 그 희생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인 가정이에요. 저희 와이프의 그 이모님이 다니는 그 교회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총기 난사를 당했는데 그 총기 난사를 당할 때 그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안고서 피하려다가 둘 다 총에 맞고 죽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큰 아들을 갖다가 감싸고 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감싸다가 결국 어머니가 희생을 당하고 그 아이가 상처를 당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한 가정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정말 화목한 그런 가정,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험난하고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세상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피해를 당할 때가 있고 상처를 당할 때가 있고 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늘 가정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와중이지만 그 순간에 자식을 프로텍트하겠다는 그 마음,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을 이런 큰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스스로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신실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려 할 때, 그때 또한 그러한 그 마음과 그 가르침 자체가 우리들 가정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이그노하고 내가 신실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가정마저도 우리가 이그노하게 되고 가정에 분쟁까지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선택, 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길 바라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을 모두가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